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죠? 금, 토, 일, 사흘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2000년 전 오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이 누구인가?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있죠. 18절에서 글로바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글로바의 혹시 아내가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닐 수도 있고요. 뭐냐면 그 글로바의 아내가 그 여인들이 언급되어질 때 같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글로바의 아내도 예수님의 제자였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12제자에는 포함이 안 되는 또 다른 제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지금 내려갑니다. 25리는 한 7마일 정도 되고요. 1마일이 1.6km니까는 한 11.2km 정도 되죠. 11.2km 걸어 다닐만 하죠. 걸어갈만 합니다. 자, 이 11.2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던 일,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결정되어진 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일, 일련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근데 사실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여자들도 사실은 눈이 가리워졌었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었죠. 그죠? 눈이 가리워졌다. 왜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에만 이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몰두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이들의 생각이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여자들이 그랬고 지금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그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보고를 들었던 사도들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11명의 사도들이 굉장히 허탄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탄해했다. 허탄이라는 것은 선망증세입니다. 선망증세. 선망증세가 뭔가 하면은 몸이 아플 때 열이 너무 나니까는 헛소리를 하는 걸 선망증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의 본 뜻이 선망증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에만 그들의 생각이 몰두해 있다 보니까는 마치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대화의 아젠다가 뭐냐? 너희들이 무엇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셨는데요. 17절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그냥 슬픈 빛이 가득 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ir face downcast. 근심이 그냥 꽉 차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제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슬픈 빛이 가득했던 두 제자.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관한 노래가 있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슬픈 빛만 그 얼굴에 가득 찼던 것이 아니고 절망과 공포가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글로바와 또 한 사람. 너희들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묻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우리가 보니까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로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당신이 모른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사람이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 텐데 당신만 모르십니까? 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모르는 척 다시 되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자, 이들이 아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말과 일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인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생각을 했던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런 아주 독립군,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게 되고 빌라도라는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왔던 여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여자들이 이 보고를 하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또 갔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달려서 여자들의 보고를 듣고서 무덤에 다시 가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어 사람도 역시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일단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How foolish you are. 그리고 선지자들이 참 많은 것을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너무 너희들은 더디 믿는구나. 이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 참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경을 여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물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죠. 그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이라도 또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창자국이 났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진짜 도마처럼 믿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는 방법은 오늘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여시는 겁니다. 성경을 여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인들이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가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이 멀었을까요?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슬픈 빛을 띠고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구약 성경을 여셔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그죠? 신약 성경이 있었으면 아마 신약 성경도 27권을 다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었을 그때 39권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구약 성경 39권을 세 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5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할 때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선지서를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7권 더하기 5권, 그러면은 22권이네요. 그죠? 그럼 아직도 12권이 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 그것을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7절에서는 시편은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요. 44절로 가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한 번 더 열어서 그 마가의 2층 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설명을 또 해주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2번 펼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거기에서는 이제 시편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할 때는 시편 플러스 모든 시가서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가서, 전도서, 잠언 다 통틀어서 이제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을 다 설명을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물어 갔어요.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 엠마오에서 머물질 않고 계속 가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 2 제자들이 강권해서 예수님한테 자기들과 함께 유하자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They strongly urged him to stay with them. 그냥 뭐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큰 청을 하면서 주님 저희와 함께 묵읍시다. 그래서 묵으로 들어가셨어요. 묵으로 들어가셔서 아직 저녁은 좀 안 드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음식을 드시다가 말고 그 6월절 만찬 때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기서도 주님께서 성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예수님께서 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십니다.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왜 띄어졌을까요? 어떻게 띄어졌을까요? 눈이 가리워졌을 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시니까는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물론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떡 때문에 눈이 뜨여졌을까요? 아니죠. 떡 때문에 눈이 뜨여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이제 열려지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신 거죠. 말씀 때문에 그들의 눈이 다시 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고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도 회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our heart were burning.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탔대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을 합니다. 감찰하시고 다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기억을 못했을 때는 근심이 가득 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밤에 단숨에 걸어왔던 그 11.2km의 길을 다시 걸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리핀어들, 안 믿던 친구들, 또는 일생 동안 30년, 40년 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모임,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모임,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세 번째 모임, 나는 어떻게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5, 6, 7번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는데요, 한 3번, 4번째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사람네들의 삶이 진짜 막 바뀌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진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슬픈 빛을 띠고 절망과 공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기근이 오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시면 강도 만납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가지고 내려가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떡으로만 계속 살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자려고 들어갔던 그 숙소에서 단번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던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셨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제가 기회가 나면은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66권의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지?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지? 레위기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지? 맛배기로. 창세기는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보통 자녀들은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세요.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요. 이분이 부활할 거를 사실 그 창세기 3장 15절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원수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조금 상하게 할 정도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주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아주 박살을 내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승리인 거예요. 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어야만 돼요. 이 땅에 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동물들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임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이 동물들의 피고요.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구세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다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싶은데 마쳐야죠, 그죠?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설명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두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엠마오 도상에 슬픈 빛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열어 다시 설명해 주시며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약해졌던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